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타중에 너희 남편의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니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사시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그 남자와 그 두 아들은 죽어버립니다. 그 남은 사람은 그 아내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는 다 죽었고요. 과부 셋만 남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 없이 여자 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불쌍한 세 부류가 누구냐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아니었습니까?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런데 한 소식, 희망의 빗줄기가 한 가닥 보여집니다. 고향 땅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권고하사 돌아보셨다는 말입니다. 돌아보셔서 그 땅에 풍년이 일어나게 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여자 셋이 살아봤자 너무 힘드니까 그 땅에 좀 풍년이 있다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향 땅에 가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굶어 죽느니 거기 가면 그래도 소망이나 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 하나 붙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려니 이 시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다이얼로그가 3번 나옵니다. 3번. 대화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화를 잘 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그 대화 세 군데의 대화를 통하여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각각 어미의 집, 그러니까 쉽게 말해 친정으로 돌아가라. 가서 새 남편 만나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느리가 울죠. 안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구구절절 막 설명, 사정을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며느리 중에 한 명, 오르반은 그게 맞겠다. 그게 타당하겠다. 설득을 당하고 입 맞추고 이제 떠나갔는데 아직 한 명의 며느리 룻은 남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화 끝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대화. 또다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너 동서도 돌아갔는데, 친정으로 갔는데 너도 이제 그만 나를 떠나가라. 나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룻이 대답을 하는데 이게 정말 유명합니다. 오죽하면은 신학대학원 같은데 이게 암송구절로 들어갈 정도예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세 군데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오미와 룻을 중심으로 그 대화를 통해서요. 이게 진짜 일생일대 기로잖아요. 갈림길이잖아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냥 오늘 아침 뭐 먹을까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 일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지가 그 말에서, 입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론은 뭔가? 며느라, 여기 소망이 없다. 너 고향 땅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유가 뭐죠? 쉽게 말하면 청산가부잖아요. 늙은 가부에 청산가부 2명 있어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써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고향 땅도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 너가 지금 그래도 붙잡을 희망, 소망, 가능성은 뭔가? 남편 새로 만나서 그를 의지하며 살아라라는 겁니다. 내가 앞길 열어줄 테니 내 걱정하지 말고 너라도 제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깨어있고 양심도 있고 상식도 있고 자비로운 시어머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르반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입 맞추고 고향 땅으로 가지요. 룻은 어떻습니까? 룻. 결론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그는 선택을 합니다. 새로운 남편을 얻고 그를 의지해서 살아갈 그 가능성, 그 찬스보다 이방 땅에서 자라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겨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당신,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 신입니다. 내 고향 땅 신이 내 신이 아니고 시어머니의 신이 내 신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룻, 룻기니까 주인공이 룻이란 말이죠.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 맥락만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효심이 지극하다. 정말 착해 빠졌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효성 지극한 며느리입니까? 아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의미예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믿음의 문제, 그냥 남편 만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뭐 고향 땅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문제인데 무슨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이 고향, 친정으로 어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냥 지역적으로 떠나라는 말보다 더 큰 의미, 즉 신앙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알 수 있냐고 하면요, 오늘 본문 룻기 1장 15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라는 말은 그냥 컴백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너의 운명을, 너의 인생을 그 지역신이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 그모스인데요, 그모스 신에게 의탁하라.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오르바가 돌아갔다는 것도 결국 오르바가 선택한 신이 그모스였다는 그 말입니다. 너무 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택을 그렇게 믿음의 문제로 억지로 끌고 가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룻기 2장에 보면요, 돌아온 룻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룻기 2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주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잘 보세요,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 참 효심이 지극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온 것을 다 알죠. 다 들었는데 뭐라고 해석하느냐고 하면요,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해석하고 알고 있어요. 돌아왔다는 게 효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보호 아래 있기를 선택한 걸로, 믿음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수많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먹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 말고 뭘 선택해 안 죽을까 이런 심각한 인생의 기로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사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100% 완벽한 길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죠. 증거 보고 가면 되니까. 그러면 불확실하고 뭔지를 모를 때 나는 신앙인이라고 고백하고 말씀도 줄줄 외우는데 그때 내 판단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세상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나오미를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대대로 신앙의 집안, 우리 집안 5대째,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 거기에 한 믿음 좋은 권사님 정도 되겠죠. 정통 유대인이에요. 입만 열면 성경 줄줄줄 외우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삶의 기로에서의 선택은 먹고 사는 문제고 세상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목사라고 하면 목사인데 성경하고 설교도 다 하는데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는 이쪽에 학군이 더 좋아, 이쪽에 돈 벌 가능성이 더 좁아, 이렇게만 말한다는 거죠. 고향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그냥 저는 이렇게 좀 과장되게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봤자 소망이 없어. 나 꼴하지 마.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냥 너 신한테 의탁해. 저는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누구 입에서요? 그 믿음 좋은 권사님 입에서, 목사 입에서 그렇다는 거죠.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냐고 하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올해 예수 믿으면 자랑하는 게 뭐죠? 나 50년, 80년 예수 믿었다. 나 성경 몇 독했다. 기도하루에 몇 시간 한다.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24절에 이뤄집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할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 자랑하고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몇 년 예수 믿었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이에요. 나 안 버려요.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제 모습이 나오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초신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예수의 옛자도 모른다고.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그 초신자. 평생 이방 땅에서 금오스 신을 섬겼는데 시집에 와가지고 이제 겨우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세상의 가능성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이 생각났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좋을 때 하나님 찾죠. 헌금도 하죠. 기도도 하죠. 힘들면 안 찾잖아요. 근데 이 초신자는, 생판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이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떤 분은 말할 수 있겠어요. 에휴, 초신자라서 뭘 몰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서, 순수해서 그래요. 그런 분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좀 많이 알고 더 오래 지나면은 떼묻고 하나님 버리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히,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질 때, 하나님을 더 알 때, 깜깜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나를 집어삼켜 버릴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먹을 것, 세상의 권력,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해지는 거죠. 경건은 원어적인 의미가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세상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행실도 그 태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결론이 뭐냐고 하면요,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하잖아요. 마지막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좋은 말도 다 들었고 세상도 알 만큼 다 알았고 신앙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다 했는데,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확실한 것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고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자주 설명드립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기는 어떤 시기인가? 1장 1절이 시작할 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흔한 말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대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왕은 없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그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거죠. 내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때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게 바보처럼 여겨질 때, 주일날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성경 들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들이 다 바보 같다고 골프나 치러 가자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맞아, 나 바보 같지? 멍청해가지고 그래도 뭐 직분 맡았는데 부끄러워서 안 갈 수는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머릿속에 꽉 채우는 말이 있습니다. 나 말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요. 좋은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바보가 멍청해가지고 이렇지, 남들은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 나 인생에 책임질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그렇게 산다. 그 말은 그렇게 따라가야지 내가 먹고 살게 생기고 인정받을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는다. 신앙을 지키면 어떻다는 거죠? 난 무시당하고 먹고 살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스스로의 판단, 생각이 머리를 꽉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룻기는 뭘 외치고 있는가?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네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다 하나님 반대편 같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바보 같지.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그 인생으로 증거를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너 신앙인들,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초짜 신앙인, 이방인 여자 룻은 내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룻을 보라 라고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핑계치 말라. 세상보다 내가 더 크다. 다시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은, 우리의 눈은 세상이 다 새카맣게 감싸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돌아가라. 희망 없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죠. 이방인이 어떤 존재냐면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해준다는 거죠.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으로 표현한 띵,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을. 근데 그렇게 무시했던 그 이방 여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인이라 말하면서 세상을 따라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변명하고, 제일 좋은 핑계가 뭐죠? 다 그렇게 살아가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다, 변명하지 말라, 룻을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기로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묻는 겁니다. 너 나를 왕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인데 너는 그 기로마다 너 신분에 합당한 말을 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나옴이냐? 아니면 룻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봤자 우리는 항상 좀 울분 있죠. 안 좋으니까 지금 상황이. 먹고 죽으래도 먹을 것조차 없으니까. 내 자식은 힘들고 사업은 망해가고 건강도 안 좋고 뭔가 되는 일이 없을 때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성경 안 읽어본 거 아니잖아요. 해봤자 망했고 이 꼬라진데 내가 왜 믿어요? 라고 이제 우리는 울분을 터뜨리는 거죠. 근데 성경의 결론으로 그냥 점프해 보면요, 그 선택을 한 룻, 청산가부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권고 돌보십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먹고 살 길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이 뭐냐면요, 이 이방 여자, 그것이라고 그러진 이 이방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예수의 족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이방인 여자가 들어가는 복이 있다. 언제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인생을 의탁할 때에. 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로 안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00% 완벽하면 고민할 필요 없죠. 때로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뭔가를 주세요. 네가 여기에서 누구로 결정할 거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예수쟁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이냐? 세상은 내 눈을, 내 마음을 캄캄하게 시커멓게 다 채워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나누고 싶은 두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이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나를 바라보라. NIV가 턴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앙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게 있잖아요. 좋은 게, 의지할 게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신은 없다. 나만 진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내 눈을 잠식할 때 뭘 보세요? 어디로 가세요? 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세상은 자꾸 나에게 아니다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다 시커멓게 해요. 보고 싶어도 안.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가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근데 암수능이라고 하죠. 시커먼 데 가서 조금만 있으면요, 눈에 뭔가 어스름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나를 다 가렸다고 해도요, 형상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럴 때에 길을 쓰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둠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물며 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찾으세요. 내가 여기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왜 아니다 그러세요?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구원을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증거 찾죠. 증거가 있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요? 증거하고 믿음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신앙인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미리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NIV 번역이 믿음의 주여라는 말을요, 파이오니아, 개척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author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자 있으니까 시작하는 자, 개척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캄캄한 세상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개척하셨어요. 믿음의 개척자가 누구냐? 예수다. 개척만 하고 나 몰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The Perfecter, 아니면은 Finisher, 믿음을 완성하시고 믿음을 끝내시는 분, 그분도 예수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그렇다는 거.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 믿음을 키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캄캄한 세상 어디가 길인지 모르잖아요. 그 개척을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길, 완성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아직 남았습니다. 내일 사순절 특세 11번째 날인데요, 하루의 시작을 집에서나 가능하신 분은 이 본당에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캄캄한 세상이 내 눈을 다 가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이 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를 내 삶으로 직접 한번 확인하고 체험할 때에 비로소 그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아슬아슬한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라 모시는 내가 무슨 말을 알고 무슨 편에 서고 무엇을 붙잡을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초신자, 예수의 자도 모르는 그 룻이 선택했을 때 그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예수의 족보에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무엇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전부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편하고 가능성 있는 길이라 말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그 길을 저버리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핑계댈 때 많습니다. 오늘 룻의 신앙과 그의 선택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힘써 주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